교재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활동 임재할 수 있도록 개인과 교회, 선교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봐라, 예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혼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영적 훈련을 이렇게 시켜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교재 보니까 영성 훈련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영성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물질 문명이 이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 가치를 소홀하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영적 공허감, 이 공허감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절망, 이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신적으로, 영적 가치를 이것이 점점점 이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영적 공허감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육신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만약에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채워 있다, 허무감이나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이런 걸로 채워져 있으면 삶 자체가 사실 고통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 영적 공허함은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뭐냐? 스트레스, 삶의 무의미,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자유함이나 기쁨, 평안, 그리고 열정으로 삶의 의미를 해서 행복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의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채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뭐냐? 사람들이 봐라, 스트레스도 있고 삶의 무의미, 그 다음에 절망을 이렇게 느낄 때 내면 깊은 곳에 뭔가 새로운 자유함이나 기쁨, 평안, 요것을 사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건 뭐냐? 영적인 것을, 이것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 설명했듯이 봐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영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실 성도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해소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족감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망은 육신적 요 갈망보다 성령에 의해서 요 갈망, 삶의 의미, 기쁨, 소망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고 어떻게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가 있음을,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갈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영적 훈련은 뭐냐? 내적 통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허물과 죄가 있구나. 그러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믿고 섬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본이 되는 예수님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 되니까, 본이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내적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방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조명 아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 자신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실 겸손이 뭐냐,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요 조명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해석해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과의 만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의 목적이지만 어두워진 인간이 심령이 뭐냐? 스스로 이 일을 성취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사실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형성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성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 왜 영성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중생, 거듭나게 한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나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질 수밖에 없고 사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누굴? 예수를 믿게 해서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이것을 거듭나게 중생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 존재지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주는 인간의 영혼만,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를 포함한, 그리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인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그리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한다.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삶 자체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심신, 요 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병들거나 타락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인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능력을 사실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영과 육과 혼은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문제 있으면 심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육체에 문제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 있다, 그럼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다 연결성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심신일체, 요것이 만약에 병들거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창조적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관심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또 창조 활동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이렇게 불어나간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그리고 괴로움 당할 때 함께하여 위로자가 되어줘 난 거죠. 조금 전 설명했듯이 봐라, 성령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위로의, 그리고 생명, 그래서 위로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성령은 뭐냐? 우리가 이 성공하고 그리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런 영성의 요 기초는 뭐냐? 과거에 예수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의 활동에 있어서 계속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성을 강화시켜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가 아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도 권능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잠시 또 쉬었다가 할게요.